열왕기상 18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오늘 사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의 그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니까요. 근데 오늘은 말씀의 좀 관점을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들은 그 둘 싸움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목격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바알을 찾는 그런 상황 속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좀 더 크게 39절까지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언급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874년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22년 동안의 역사를, 그 아합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패역과 불순종과 악함입니다. 언제나 모든 왕들은 다윗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윗의 말씀 따라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는지 혹은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였는지를 늘 그 두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다윗의 모습대로,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던 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실패하고 말지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지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것이 큰 위협이 된 것은 그가 믿는 이방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던 신들,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지요. 자연스럽게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아합 왕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점점 이제 바알을 위하여 예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알을 신전을 사마리아에 세우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행하기 시작을 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22년의 다스림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일상화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나의 말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될 것임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아합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3년 동안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었고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어요.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앞서서 아합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가뭄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가뭄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아합이 왕이니까 훨씬 더 강력한 말로 이야기했겠지요.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했겠지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우리 이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아마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는 힘있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왕과 왕의 집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가뭄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그 일들을 오히려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제언을 합니다. 엘리야가 전했던 내용들은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오게 할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 자신과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누가 진정 참 신이신지, 누가 진정 참 하나님이신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서로 책임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소망이 있었고, 이제 엘리야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왕 앞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드디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싸움이 시작되는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성가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갈멜산에서의 이 영적 싸움의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싸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갈멜산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가지 좀 부연 설명 좀 드릴까요? 아마 이것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나올 것을 청하였잖아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현재에 나왔던 사람은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만 나왔지요. 이것이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들을 다양한 학자들이 설명합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모든 정책을 주관하는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라 아합 뒤에 있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이 모든 아합 왕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가 바알 왕을 섬기는 일들, 온갖 신전을 쌓고 짓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뒤에서 조정했던 사람은 이세벨이에요.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이 싸움이 시작되는다는 이야기도 전하여 들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생각할 때에 굳이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 선지자를 다 동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그가 믿는, 자신이 믿는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 신만으로도 충분히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여인은 여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선지자들만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도 나오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싸움이 시작된 것은 이세벨의 오판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현장에 함께 모여서 과연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바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이지요. 엘리야의 소망은 한 가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온천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에서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엘리야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이름을 온천에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소망, 이미 마음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말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 말에 화답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말에, 엘리야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직접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가장 먼저 외쳤던 이야기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이제 바알을 향하여 또 아세를 향하여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위하여 예배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합당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머뭇거린다면, 선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들의 미래가, 아니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그는 이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믿는 바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도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충분하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무관심으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냉소적으로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야 개인을 향한 그런 냉소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 엘리야의 말에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겠지요. 내가 지난 삶을 올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찔림 속에서 감히 대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대표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관심으로, 어떤 사람은 냉소적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찔림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그 첫 시작이 오늘 열리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원활하게 좋은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엘리야에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대답 없이 이제 갈멜산에서의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제안에 비로소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말했던 그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과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 각각 준비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과연 어느 신이 불로써 응답하는지, 불로써 그 제단에 쌓여진 그 제물을 태우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24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엘리야는 이제 선택할 것을, 눈앞에 어떤 큰 일을 통하여, 나의 말이 아닌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우리 한번 온전히 확인해 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침묵하던 백성들은 엘리야의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짤막하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진정으로 연약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상황에 따르는 신앙을 따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같은 말을 들으면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삼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네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신이 불순종한 것,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뉘우치는 모습은 돌아볼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이미 떠난 채로, 여전히 떠난 채로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서야 내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 중심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그의 대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말을 했을 때에 드디어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자들에게 말을 하지요. 당신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십시오. 새벽부터 시작됐던 그 일, 아침부터 그들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준비된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지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청구가 되었어요. 그들도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오가 된 이후로 그들은 더욱더 나름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큰 소리를 부르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을 통하여서 그 제단이 불로써 태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온갖 방법으로 애썼지만, 마치 미친 듯이 바알을 불렀지만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이 흘러갔고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었지만,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바알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어왔던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또 다른 기회가 드디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는 것이지. 물론 아직도 완전한 변화의 시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앞에 그들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에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 향하여 엘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더 이상 뒤로 물러가 있지 아니하고 이제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가까이 나와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이지요. 이제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할 것임을 엘리야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가까운 곳에서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라는, 그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옵니다. 더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알의 선자들이 다 흩어놓았던 그 제단을 다시금 모으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다음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드디어 준비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가까이 나오고 있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전보다는 조금 마음이 더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 내가 믿었던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님을 온전히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늦었더라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됨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혹은 하나님인지 아세라인지 그들은 여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저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한 번 더 눈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판단하겠다. 세 가지 말씀을 짤막하게 나눴어요.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나마 엘리야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그나마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 그리고 한 발자국 이 엘리야의 말에 한 방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나뉜 채로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채로 생활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채로 지금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진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됐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침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엘리야가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고 이제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어요. 이런 일들을 3번이나 반복해요. 그 모든 3번을 반복했던 상황 속에서 이제 물이 흥건하게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남았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물이 온 사방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모든 준비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소망하는 것은 한 가지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온 백성들 앞에 온전히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한번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소망은 한 가지예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 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또 수많은 이방 신상들을 섬겨왔던 그 모든 지나온 삶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유일한 사건,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제단 가운데 불로서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음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응답하소서, 불로서 응답하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시지요. 불로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모든 흐르던 물가지를 다 태워 말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목격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한번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토록 마음속에서 인정하기 싫었던, 아니 욕심이죠, 욕심.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들이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변찮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왠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그것으로 문제없이 모든 삶을 안전히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들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를 더하게 된 거지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그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고 하면서 이제 선택할 것을 말씀한 거지요. 그 모든 과정을 밟아오면서 드디어 불로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였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바알은, 아세라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응답하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요 참된 신이요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냈지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처음으로 언급한 이야기도 아니라고요.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래전 이스라엘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서도 계속된 말씀이에요. 에어컨을 좀 줄여주세요. 좀 추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신 이후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광야의 여정은 건너뛰더라도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이야기,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또 다른 이방신들을 믿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외쳤던 이야기도 바로 그 내용이지요.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먼저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미 광야 여정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이르기 이전에 애굽에서부터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겨왔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은 언제나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마는 우리 한 구절만 좀 더 보아요. 이러한 일들, 비록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지만 그러나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다시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말아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주님의 말씀은 조금은 그 관점이 다르지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을 잘 보면 사실은 동일해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다른 것들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혹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그것이 나에게 옳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에게 최선인 것처럼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혹여나 그것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아닌지, 혹은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또 다른 그런 우상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한 채로 하나님과 우상을 혹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아닌지 오늘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시는 그 귀한 명령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